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우리 주보에 보시면 뭘까요? 시작. 그에게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들으실 때마다 이 그에게서라는 네 글자를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받으면 또 더 큰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10명 낳은 엄마입니다. 많은 자녀를 가진 그 엄마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묻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10명씩이나 낳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또 힘들지 않으세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느끼는 게 있다 보니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 엄마의 대답은 항상 같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대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기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죠. 마음도 연약하지만 믿음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냐, 이것은요 예수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해석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혹은 그것과 그것으로 구분을 하지만 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런 흔히 요즘 말하는 장애인 분들이죠. 장애가 있는 분들, 무언가가 약한 분들, 옛날에는 저주받았던 그 병명을 가진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했냐? 나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불행한 일이 누구의 잘못이다, 불행한 일이 나의 문제이다가 아니라 그 불행한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각장애인인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면서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못 봤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에게는 보는 세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는 세상이 뭔지 이 시각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전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보지 못한다 말하죠.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시각장애인이 아는 건 냄새, 촉각, 청각 이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알지 지금 시각에는 주어지는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어서 색깔이 뭔지 빨간색, 파란색을 외워도 배워도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둠과 밝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둠과 밝음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 모양이나 크기 정도로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이들 자신이 아는 세상은요
자신이 만지는 것 혹은 듣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을 먹을 때요,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요즘 셰프들은 여러 다채로운 색깔들을 집어넣습니다. 빨간 것도 넣고 파란 것도 넣고 또 그 초록색 채소도 넣고 노란색도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색깔로부터 맛있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맛있는 걸, 색깔부터 맛있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러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더러움도 모르고 나의 더러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제한된 것만 볼 뿐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출생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출생의 족쇄, 저주받은 가문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보면요,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지금요, 사실은 누구나 누구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 싸잡혀서 도매급으로 지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멀쩡해 보이시죠? 생후 50일 때 혈액암이 걸려서 죽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다들 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로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 병원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 척수를 뽑아서 뭘 해야 된다, 뭐 주사를 해야 된다, 나중에는 그 이식을, 척수인가요 척추인가요, 그 뭐 이식을 해야 된다,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저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서로 묻지도 못해요. 입을 꾹 닫습니다. 나한테 그 피가 있는 건지, 이제야 얘기하지만 농담 삼아 우리 아내에게 그게 있는 건지, 내게 그걸 만들 만한 죄가 있었는지, 우리 아버지인지, 대대로 내려오는 건지. 제 믿음은, 제 신학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함정에 빠져 버려서 헤어나기가 어느 순간 돼야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아픔이 있으면 이 출생의 족쇄 속에 딱 사로잡혀서 그 선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는가를 밝히려고 할 때요, 그때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게 항상 책임 전가가 따라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잘못이지? 누가 잘못했지? 이거를 밝히면요, 책임을 나한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나한테서 떠나게 하기 위한 작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단순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죄책감, 이건 평생 갑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애비 때문이면 이 애비의 죄책감이 이 아비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나오죠. 누구가 아닙니다.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빛을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빛이 비치기에 어둠과 밝음이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과 밝음도 없고요, 색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색깔에서 나타나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죠? 혹시 아세요? 예, 역시 마릴린 먼로입니다. 제가 이분을 이 강단에서 소개하기가 아시죠? 예, 어떤 신분인지도 알고요. 우리 애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죠? 굉장히 아름다웠던 한 세기를 막 쥐락펴락했던 어떤 심볼이 되었던 이 여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외로워서 목숨을 포기하는 일을 약으로 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전 세계의 여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는데 정작 본인은 외로웠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 부함 좋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받는다. 예, 부함 우리께 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거 훅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작정하고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께 됩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가난도 부도 결국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은 분명히 이 땅, 여기 우리 여주가 고향인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외사리가 고향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외사리 교회가 귀한 교회가 있음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고향, 진짜 고향 맞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닌 거. 예, 그죠? 우리는 압니다. 왜요? 여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라고 1절에서 말하고요, 19절 잠깐 보여주세요. 가능할까요? 우리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제가 읽겠습니다.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소경으로 났다, 처음부터 소경입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1절에서 말하고요, 19절에서도 소경으로 났다 말하고요, 20절에서도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까지도 증거하는 날 때부터 난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아이였습니다. 이거 고치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 너무 부끄럽게도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 두 번째 아이가요, 저희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왼쪽 신장 기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다 저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둘 다 수술 한번 안 하고 다 그렇게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제 태어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왼쪽 신장을 척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애가 너무 고생하고 감기 올 때마다 또 염증이 올 때마다 여자아이인데 너무 위험하다고. 떼야 된다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음에 2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거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를 안 만드는 게 병원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인데, 저 아이도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못에 가서 진흙 묻은 눈을 씻어라 이런다고 눈이 밝아집니까? 실로암 가라고 했잖아요. 밝아집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하신 게 변수입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돼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누가 그래서요? 누가 하라 해서? 예수님이 하라니까 세상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부모들까지 증언하는 일입니다. 쟤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저랬는데, 그 눈을 본 적이 없는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 뜨여지니 밝은 눈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니까 누가 갔습니까? 그가 갔습니다. 실로암 뜻 나왔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우리 다 실로암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다 보냄받은 실로암입니다. 우리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가라. 지금 이 가라 하신 이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저 가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까지 있을까요? 뭐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눈이 밝게 뜨였다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가시가 되었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네 삶을 다 지금까지 살아낸 우리를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놀림을 안 받았겠습니까? 무시를 당한 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상처투성이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로부터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 나타내려고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 삶을 보고 또 봐도 우리 해석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비냐 아들이냐 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하고 한숨이 나오네요. 눈물도 나오고요. 그죠? 지금 내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랬어서 안도의 한숨이 쉴 수도 있고요. 우리 그런저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았기도 했고, 약점이 참 많았고, 가시투성이었고, 영육간에 이 상처의 흔적이 너무나도 가득한 내 삶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가졌던 자도 있고, 해결이 되었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그 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매일매일이 허우적대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 안에서의 해석입니다. 혹시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내 약점 속에 있으십니까? 병에 허죽되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시가 이게 빠지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상처, 그 흔적들 속에서 볼 때마다 아파하고 계십니까? 한계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의 고난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의 약점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의 병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가시와 우리의 그 숨은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때는 막 불사질러지고 난리인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까지 말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약 5년 동안 1년에 한 4분기 정도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바하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길 쭉 가거든요. 맨 미국 대륙의 서부의 끝에 있습니다. 긴 이 땅인데 거기에 이 반으로 나눠서 위는 미국이고요. 아래에는 이 멕시코입니다.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선교를 그렇게 좀 다녔었어요. 태권도 선교를 다녔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이런 멕시코 아이들과 또 때로는 기관이나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주로 태권도 선교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이 좀 작은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멕시칸 같아가지고 저기 제가 너무 젊을 때 사진입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저런 아이들을 이렇게 고작 제가 가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띄웁니다. 그래서 회관에 모이라고. 그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같이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이들 태권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경찰 특공대입니다. 스와팀입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에 다 총들을 차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친구들이 마약 전쟁에 항상 맨 앞에 나서서 좀 편한 말로 총을 갈기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차에서 내리거나 뒤에서 누가 이 길쭉한 긴 손 잡는 손잡이는 주먹만 하고 이렇게 긴 칼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휘두르는 친구들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렇게 다녀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스와팀이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이들을 잡는 경찰을 가르쳤다면 또 때로는 저녁에 혹은 낮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마약범들을 갱생하는 감옥입니다. 보호소라고 하지만 가두어 놓고 이렇게 그들을 갱생시키고 그 참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 만드는 거기에 설교 사역을 때때로 다녔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인지 보시면요, 예, 이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에서 뭐 별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우통 벗고요, 막 자기 배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막 남의 그 이 등짝도 때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비엘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덩치가 제 2배입니다. 이 친구를 만났는데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갱생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선교센터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한 3번 이렇게 도망도 갔습니다. 근데 다시 오기도 하고, 돈 다 떨어져서 오기도 하고, 선교사님 돈 훔쳐 나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갈 데가 없거든요. 저 친구들은 가서 마약 한 번 더 하다가 또 옵니다. 그러면은 먹이고 가르치고 해서 이 친구가 결국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간증을 하면 완전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상처가 어땠는지 부모도 모릅니다. 막 10몇 살짜리 아이들을 낳아요. 그럼 버려집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할 게 마약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서 나가면요, 좀 편한 말로 거짓말에도 은혜됩니다.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상처가 주님 앞에 오면 보물이 됩니다. 상처투성이인 이 하비엘이 35년 동안 마약에 찌들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하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 그렇게 설교 훈련을 시키면서 보면 그렇게 모든 상황이 주님께 다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30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이 없었고 없어야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 시대에 이 소경의 삶을 새롭게 펼치셨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짐이 있습니다. 고통도 역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실패한 자도 아니고 희망 없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우리의 삶, 고난의 그 삶의 모습들, 앞에서 나눴던 병이나 또 물질의 문제나 상처들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그런 여러 일들,
그리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계신 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전환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무가치함으로 여겨졌고 또 한때는 행복하지 않음으로 느꼈고 또 때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 오롯이 간증으로 찬송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인생을 마음껏 바꿔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외사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